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예수는 우리가 우리가 범죄한 범죄한 것 것 때문에 때문에 내 내어 줌이 되고 되고 또한 또한 우리를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 하시기 하시기 위하여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이게 봐서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이죠?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라고 한자를 통해 내가 알려줬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럼 한자를 통해 알려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죄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그전에 쳐다도 안 봤어요.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칼빈이 세운 교리 중에 첫 번째가 튤립 중에 T가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타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우리 감리교 성도들과 다른 것은요, 장로교 성도들이 다른 거는요, 우리는 전적 타락을 주장하고 시작해요. 감리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증거로 가져갑니다. 감리교는 좀 달라요. 우리가 어느 정도 50%는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신의 협력사가 좀 다르긴 한데 의지에 대해서는요, 자기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하나님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놓을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감리교회였잖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20살 때까지는 감리교를 다니다가 예수 20대에 와서 장로교로 갔는데 그때 몰라요. 감리교가 뭔지 장로교가 뭔지 모르는데 신학을 해보니까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아, 너 구원은 너가 이런 게 아니야.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내가 선택했는데 너가 선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택한 거야? 내가 하나님 택했는데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싸웠어요. 왜요? 의문이 드는 거죠. 신학생 때요. 대학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절대 이루어 나갈 수가 없구나. 완전히 타락한 내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내가 이 구원을 알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얻으면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그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할례도 받아야 돼.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 복음을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뭔가를 덧붙입니다. 너 뭐뭐 더 해야 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요. 다른 건 다 인정해도요. 그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그 증거로 오늘 로마 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언제요?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짐을 받을 때가 창세기 몇 장이에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15장이에요, 여러분. 15장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는 언제예요?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무할례시예요,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논법이 그래. 바울이 논법이. 그러니까 봐봐, 시간적으로 누가 아브라함 우리 조상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합류하는 건데 아브라함 믿음은 어때? 할례 받을 때야, 할례 안 받을 때야? 할례 안 받을 때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만으로 의롭게 여길 수 있어.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우리 로마 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15장 상황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없잖아요. 이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난 약속.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 약속 세 가지로 믿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쵸? 누가 날 지켜줍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누가 날 지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함께 가요? 롯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누가 지켜줘야 돼요? 롯이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가족은요, 혈맹이자 나와의 동반자이자 내 목숨을 담보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롯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순종해보자. 이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의 사이즈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만했나요? 이만했다는 것은 하나님 인정받은 사이즈죠. 이만 아니네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요만했을 거예요. 삶 가운데 그가 실수를 많이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랬는데 애굽 내려가가지고 누굴 팔아요? 아내를 팔아요. 믿음이 있는 행동인가요? 아니잖아요. 또 13장에서는요. 롯과 헤어지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선택권을 누가 넘겨요? 롯에게 넘겨. 하나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내가 알려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나타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나타나시면서 17장, 창세기 17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요. 너는 내 언약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언약을 맺고 너는 내 언약을 내가 너가 맺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표로 뭘 가져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내 자손 중에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내가 끊어낼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할례는요. 몸에는 표징이지만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떤 표징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세례는요 표징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가 인정하는 거야.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그거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냥 주니까 받는가 보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사실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거의 2년, 3년 걸려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아이들 중에 4학년이 되면요. 그 세례 받기 위해서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세례를 쉽게 주는 거겠죠. 그쵸? 이해를 하고 깨닫고,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세례를 받으면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무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세례에 대한 축복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이겼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 후사는 내 하인입니다. 옆에 있는 하인입니다. 내 자손은 없습니다. 아니야, 나와봐. 하늘을 봐봐. 별을 봐봐. 얼마나 무시 많겠어요? 내 자손을 저렇게 내가 많이 줄 거야. 바다에 있는 모래의 알것 같이 내가 네 자손을 만들어 줄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떤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허황된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본문 봅니다. 오늘 17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음이 의롭다 여기심 받은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네가 자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생긴 거죠. 내가 만들어낸 바램이 아니에요. 물론 바램일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내 아이는 서울대를 가야 돼. 누구의 바람이에요? 내 바람이 부모의 바람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지가 하는 것이 내 계획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계획이 내 아이에게 있습니까? 그대로 이행되기를, 그대로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을 보장해 주세요.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또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내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원죄라 그러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누가 끊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근데 원죄를 끊었는데 아직도 자범죄에 빠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원죄가 끊어졌으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말씀은 몰라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진다. 그분 신뢰해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요, 따라합시다. 의존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의존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70%는 의존하고 30%는 제 힘으로 할게요.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바벨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들이 누구를 의존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해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쓸어버립니다. 흩어버리죠. 왜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야, 내가 이러려고
이러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닌데. 그쵸?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딸을 낳은 게 아닌데. 그쵸? 내가 이러려고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원래된 계획이시겠죠. 그쵸?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 홍수 때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8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것 같지만 어땠나요? 노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의 자손의 아들이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저주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네. 하나님 대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할 건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으면 내가 알려줄게. 궁금하지?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똑똑한 아이들은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달라요. 달라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드럼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상도 있지만, 드럼 치는 그 중에 다 처음에 못 쳐요. 잘 치는 애면 배우러 왔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치면 되지. 배우러 왔잖아요. 잘 못 쳐요. 근데 똑똑한 아이들은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뀌어요. 너 이렇게 치면 안 돼. 손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 아이가 처음엔 어려워하지만 점점 이해를 하고 빨라지고 그것을요, 몸으로 바꿔내요. 그냥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게 어려운 거 가르칠수록 제가 가르친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면 편해요. 이 아이는 화면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 믿어 해가지고요, 우리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대 저를 보면요, 내가 어떻게 믿었나. 10대에는 믿음이 아예 없었죠. 10대에는요, 교회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 교만함으로 다녔죠. 한 주 안 나가니까 찜찜하니까, 나가야겠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몰라요. 그냥 축원합니다 하면 끝났구나 아니까 빨리 끝내야지.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니? 이런 교만함에 살았습니다. 어렸으니까 겠죠. 20대에는요. 믿어야 되는 거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믿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너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넌 거룩하게 보내야 돼. 이 생각해보면요. 그 권사님 아들은요. 개판으로 살아요. 술 먹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면서 보이는 교회나 청년들에게만 지적하는 거죠. 믿어야 돼. 목사님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야 돼.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목사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야, 믿어야 돼. 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한 거야. 믿음은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의존하며 이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건데 믿어 강요하는 것은요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이고 이건 정치적인 구호는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부흥사들이 믿습니까? 아멘. 뭘 믿는데요? 여러분 뭘 믿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믿고 있지 지금?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의로 어긴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갈 때야 그가 인정하고 확신했을 때야 아브라함은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칭의는요. 누가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거야. 나 칭의 받았어. 내가 하는 건가요?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아들로서 이제는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을 나오는 건가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군대도 그렇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정말 뭐 부러지거나 정말 정신적 이상이 있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된다는 건데, 군사로 살아간다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 야, 마음에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저 믿고 싶습니다. 너 입으로 신해야 돼. 나의 기도 따라해봐. 예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아멘. 너 이제 구원받았어. 와, 좋은 거죠. 아, 나 구원받았대. 나 이제 지옥 안 가, 천국 간대.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믿음의 삶은요, 우리 열매로 드러나야 내가 확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저희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고 살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됨을 기뻐하는가,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가, 말씀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내 삶을 발견했을 때, 죄에 지는 삶을 살아갔을 때, 부딪혔을 때 내가 억울하고 하나님 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본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니까. 근데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요,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자 318명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간 건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싸울 것 같은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네가 날 건드려? 이 마음으로 간, 숫자가 상관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자는요, 그냥 싸움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치관을요, 318명이 배운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지금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했기 때문에 누굴 인정해요?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거. 아, 내 생명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나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요, 하나님을 필요한 만큼만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범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마지막에 이삭을 달라라는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15장에 있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신 하나님이 죽더라도 도로 주실 거야. 돌려내실 거야. 이 부활의 신앙을요,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아니에요. 채워주실 분이 맞죠. 하지만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이런 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구나, 내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알게 하시는구나. 오늘 과정 속에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누구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반응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시작.
아멘.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의 몸이 어떤 거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어때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원문에서는요. 자기 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사라가 죽은 것 같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죽었고 사라가 죽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죽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어때요? 약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75세인데 내가 아이를 죽게 하는데 아이를 언제 주세요? 100세 때 주시는 거예요. 99세에 나타나셔서 100세 때 주십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아이만 주겠다는 걸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전적인 영역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과 사울을 봤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사울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저들이 어떻게 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흩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묻죠. 너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묻습니다. 제가 곰 앞에서 내 양을 빼앗길 때 사자 앞에서 내 양을 빼앗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물며 저 개만도 못한 블레 사람 골리앗 앞에서 나를 안 지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간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요 견디고 오늘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언가요? 내가 너에게 집을 줄게. 내가 너에게 뭘 줄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약속은요.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내서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참여하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맞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신다 했나요? 우리가 보장받는 것이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가장 귀한 가치가 왜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까요? 이것은 당연한 거고 왜 그 위에 쌓아야 나가는 거죠? 나아가냐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부활에 참여한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가장 최상단에 놔야 이제 부족해져도요. 우리는요 세상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교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 딸이 그래요. 아빠, 어떤 언니는 저거 하고 언니는 뭐 하는데 왜 난 못해? 야, 너는 어제 더 큰 거 가졌잖아. 너 그 2개나 가졌잖아. 너 그 언니, 너 친구 있니? 아니, 없던데? 너는 있잖아. 아, 맞다. 아빠, 유치원에 소연이는 이만한 거 있는데 나는 없어. 왜 없어? 화를 내는 거죠. 만나면. 야, 너는 더 큰 거 있잖아. 너는 고모가 사줬고 너는 지금 이모 사줬잖아. 아, 맞다. 자기 친구 소연이가 봤을 때는요, 뭘 봐요? 내가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갖고 싶은 거고, 나는 없는 거에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 제 말을 통해서, 너 이것도 이것도 있잖아. 아, 그러네? 너 그게 더 좋은 거야. 아, 그래? 하면, 아, 비교를 안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비교하길 원해요. 너 이렇잖아, 너 이렇잖아, 너 이렇잖아, 너 그거 없잖아, 저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비교를 엄청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천국의 소망이 가장 첫 번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치를 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망한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탈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은요,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돼. 내 말을 기이 여기지 마. 너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가 선생이잖아, 랍비잖아요. 너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 너가 율법 중심으로, 모세 중심으로, 너가 아브라함의 재단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이 대단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천국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요, 누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낫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야? 말씀드리잖아요. 급할 때만은 찾지 말자고요. 왜 꼭 급할 때만은 찾냐고요.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면요, 아,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알아갈 수 있어요. 왜? 저한테만 성령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돼요.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아이가 있었나요? 결혼 8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 8년 차에 물어봐요. 왜 아이가 없어요? 그 속으로죠. 왜 없겠어요? 안 생기는 거 왜 없겠어요? 말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예의가 없는 거죠. 왜 아이가 아직도 없어? 뭐 주실 거예요? 우리 엄마도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부모님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인공수정하고 해보자고. 아니요. 하나님 주실 거면 잘 주십니다. 아내 힘들게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미안해졌어요. 자기가 한 게 없다고. 그래서 한 게 없다니요. 그게 아니죠. 제가 제 아이를 가지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너무 심했잖아요. 여러분은 어쨌든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옆에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직했으면 2019년 12월 25일 선산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쓰러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하나님, 그만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아이는 괜찮나요? 와, 이게 태어나서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아이는 멀쩡합니다. 엄마는 막 지금 다 줘야 돼서 보고 싶었는데 얼굴도 안 보여줘. 10개월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얼굴 보는데 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저희 엄마가 대박이었죠. 야, 코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눈인가요? 코와 눈은 이렇게 이쁠 줄 몰랐죠, 아무도.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야 내가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나 믿으니까 천국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뭐 이렇다 저랬다. 근데 한국교회는 망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망했으니까 다행이에요. 망했으니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아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청년들이 몰라요.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구원이 뭔지 청년들도 몰라요. 청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배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그래서 했는데 이 세대는 안 하고 있어요. 저 10대 아이들은요, 더 몰라요. 제 딸 애들은요, 더 모르겠죠. 주일학교에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없어서 없어졌나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이 아이들에게 칭의가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가르치면요, 다행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지. 뭐 기도 열심히 해가 모여가지고 10월 27일 날 뭐 모인다 하더라고요. 200만 성도 모이기. 그런 거 100번 해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누구라도 외쳐 내가 말씀드려요.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땅에 사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우리가 칭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칭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 아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칭의가 뭔지를 알아야,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믿음이 뭔지 알아야, 이런 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똑똑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에 대해 알도록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 암담한 게 아니라 망했습니다. 암담하다는 게 10년 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 99년입니다. 대학원에 2009년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도 암담하다고 했어요. 지금은요, 15년이 지난 지금은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럼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충격이 받아야죠. 예레미야가 외친 게 뭐예요? 야, 우리 망했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 거기 가면 누가 우리 살려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70년 동안 우리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거야.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제 여호와님께서 어제 왔다 가셨는데 너 그거 아닌데? 담대히 지금 바벨론 왕 쳐가지고 도망가게 할 건데. 누굴 괴롭혀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청년들이요 흔들립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입니다. MZ세대들을요, 안 뽑는데요. MZ세대들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못해요. 힘든 일을 못해요. 그리고 위에서 뭐 지시하면요, 왜요? 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생각하시고 있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사회성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조직의 문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이 되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회사도 있겠죠. 믿음은요. 일도 그렇게 하는데 믿음은 너 이거 순종해야 돼. 왜요? 그 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면요. 이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MZ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라는 거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요? 믿어야지. 왜요? 믿으라니까. 뭘 믿어요? 그냥 믿어. 이 아이들 통할까요? 안 통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 집회하면서 너희가 믿어야 눈물을 흘리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찬양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면 믿음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교회상 그러잖아요. 교단상 그러잖아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 내용 자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닌 걸 아니라 말을 못하니까 문제가 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의에 대해서는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유대인이나 이방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표현합니다. 뭘 믿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좀 더 가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나셨지를 믿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저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위함이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야. 너무 쉽지 않나요? 난 그걸 믿어. 그리고 나는 편하게 살아.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누구식이에요? 구원파가 믿는 방법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나요?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안 변해요? 나는 안 변해야 돼. 난 무슨 죄를 져도 난 천국 가. 왜? 난 그걸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라고 믿었나요?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 십자가에 너가 참여해야 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요. 내 칭의는요. 거짓이고요. 내 스스로 인정한 것밖에 안 되고요. 내 구원은요. 천국을 향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말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불편한 말은요? 안 들어요. 그냥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 영은요? 어떨까요? 영이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아멘을 받고 누굴 변화시켜야 돼요? 내 육신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육신을 다스리는 게 우리 영이 살아난 이유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멘 했는데 내 삶에서는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 육신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속 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탄하시지 않을까요? 결국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에 대한 열매를요, 내가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든 그것이 죄에 대한 열매든. 왜 사람이 아픔을 느끼고 병을 느끼고 고통을 느낄까요?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요, 사망에 대한 부분을요, 우리에게 오늘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프면 싫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뭐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하고 있지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말할 때마다 막 기침이 나와요. 너무 싫죠.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사기이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요, 경각심을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고린도 후서 보시겠습니다. 1장,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셨지 불순종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 우리를 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금과 이 땅의 빛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걸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이것으로 예가 되어서 이 땅을 맛을 내고 이 땅을 비추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오늘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믿음의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오늘날 못 박으며, 죽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믿으니까, 나 믿으니까. 이것은요, 믿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고 싶어 하겠죠. 아프면 낫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는 아프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예전에 김수현 작가인가요? 드라마, 근데 김수현 작가 이름 모르겠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을 치료한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암세포도 세포니 살아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런 말로 사람을 열받게 하면서 드라마 보게 만드는 거니까. 암세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죠? 죄는요, 죽여야죠. 내 몸에 죄가 되면 죽이는 것이 믿음에 대한 증거고 표현인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믿음을 말하려면 그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본 거예요. 무언가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의 믿음은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같지 않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 나는 합격해야 돼. 난 이걸 바래. 믿어야지. 믿어야지. 주여, 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그게 저희 고3 때의 모습입니다. 부끄럽지만 성체 들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고 다들 문제집 볼 때 성경책 보고 있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나 찍어도 좀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바라는 것의 실상은요, 뭘 바라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치는 찍어서 맡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을 의존하여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갖고 있었던 바른 믿음이 되었겠죠. 그죠? 성경책을 보되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새벽 예배 갔는데 공부를 안 했거든요. 다행히 그 새벽 기도 중에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좀 어이없이. 아직도 알아요. 샘교회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가 엘리사에게 넘겨주면서 승천하는 장면을 하는데, 아, 너무 평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 나 저도 저런 목회 해도 어떨까요? 괜히 얘기했죠. 왜 그 마음을 주는지. 설마. 저희 누나가 도장을 찍더라고요. 너 주의 종이래. 뭔 소리야. 나중에 생각 들더라고요.
아,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편안해요. 네. 말씀 알고 말씀 전하는 게 평안합니다. 믿음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활의 삶에 참여하도록 그걸 바라는 것이고 실상이 됩니다. 실상이 뭐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 목마르네? 제 딸이 그냥 목말라. 뭘 줘요? 물을 줘요. 그 실상에 물이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까? 아, 약속이 이루어질까? 약속이 이루어져! 라는 확신이 생긴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딜 끌고 가요? 좁은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나를 편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불시험이고 내 믿음의 연단이고 믿음의 연단이구나. 내가 잘 분별하고 피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어야 하자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이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빼앗는 거예요. 천국은 어마어마한 무한한 자원이 있는데요. 내 걸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내가 엎드리고 내가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칭량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증거를 소유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신앙의 생활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갖고 있는 믿음은 견고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지?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준 건가? 아니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건가? 그걸 넘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더 큰 증거를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